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복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들을 항상 기도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추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굴론의 실패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들의 몸은 운동해야 건강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운동이 뭐냐? 걷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간단한 운동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답니다. 첫째, 먼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가 되고 행복감이 증진되게 되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향상되고 중독 증상 조절 및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대단하게 이로운 좋은 조건들이 이 건대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자연스럽게 해야 할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보지만은 옛말에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갔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집에 보면 혹시나 그 러닝 모션이나 뭐 실내용 자전거 페달 밟는 게 아마 사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게 지금은 옷걸이에요, 옷걸이. 그냥 아무도 쓰잘데기 없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거 하고 막 다리 더 커지고 뭔가 그냥 아주 운동이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하다가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하루 했다, 내일 하루 했다 그러면 조금씩 표현하고 표시가 된 다음에 야 정말 쉬나 더 할 텐데 안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아마 체험하고 경험하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금방 생길 줄 알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동기가 점점 줄어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잘못된 화사한 헛된 기대감을 푸는 것보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운동 자체를 즐겨야 운동을 더 유익한 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즐겨라, 운동을 즐겨라. 그래서 뭔가 오늘 빼면 뭐가 되고 오늘 운동을 몇 시간을 뭐가 되고 이 결론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후차적인 얘기고 오늘 주어진 일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운동 자체를 이렇게 통해서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오늘 뭐 하루아침에 보쌈 먹듯이 막 기도해서 막 빈가방가 막 그냥 뭐 열리고 풀리고 이런 역사를 기대만 하다가 아이고 기도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대, 기도했더니 그것도 아니대 라고 낙심은 좌절부터 넣어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보다는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좀 멀어졌는가? 아니면 떨어졌는가? 아니면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가까이서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우리 삶의 자신을 놓고 해볼 때 그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하고 그 신앙생활이 가장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압 에글론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어떠냐? 징계라는 방법으로 고통을 받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하냐? 옆에 있는 모압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나니, 또 악을. 또라는 건 뭐냐? 반복이죠.
그전에도 악을 행하더니 또 지금 내가 악을 행하는 걸. 그래서 누구를 붙였냐? 바로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붙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사사기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예요. 사사기는 뭐냐?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하죠. 징계를 하니까 아이고 아파 힘들어 하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회복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책이 뭐냐? 바로 이 사사기라는 책이거든요. 앞으로 사사기를 쭉 공부하면서 보면 여러분 아마 이걸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가지고 고통을 받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때 나온 사사가 뭐냐? 바로 이 에웃이라는 사사예요. 에글론이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매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이 에웃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에웃이라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무려 얼마나 8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편안하게 인도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글론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압왕 에글론은 자신이 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글론이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조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권한의 능력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글론이 잘나려는 것이 아니라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되고 잘못된 것을 회개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모압의 사람 에글론을 통해서 그 일을 도구로 쓰임받을 도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손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왕의 에글론은 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줄 알고 내가 유능해서 이렇게 18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오늘 이 에웃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가 됐지만은 그가 어디로 갑니까? 조공 바치러 지금 에웃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그 에웃 사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라, 그냥 들어오라. 그러면서 조공을 가져오니까 항상 매년 그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교만하게 됐던 그 에글론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교만의 위험성이에요. 잠언 10년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도구죠. 교만은 모든 문제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키워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큰 주의 축복인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절 15절을 쭉 보면 1차적으로 바벨론이 교만을 지적하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그 마귀의 교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 1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같이 한번 13절부터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로 이 마귀가 가장 교만한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가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가 타락돼서 마귀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왕이에요. 사탄의 왕.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천사가 세 천사가 있죠. 루시퍼가 있고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늘 대언해주고 말하자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고, 미가엘 천사는 뭐냐? 바로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늘 큰 칼을 들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막고 다 진멸하고 이렇게 의를 세우시는 그 일을 뭐냐?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했고, 또 루시퍼 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 그 하나님 옆에 가서 큰 앞에서 찬양하고 말하자면 시중을 들고 비사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바로 루시퍼. 근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가엘은 미가엘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가브리엘은 가브리엘대로 할 말씀 대언하고 일을 하는데, 루시퍼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생각할 때 뭐냐? 가만 보니까 하나님도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으니까 그가 내 자리를 내려놓고 누구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것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중에 많은 별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내가 차리라는, 그리고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는. 여러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자리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피조물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루시퍼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시퍼의 교만 때문에 루시퍼를 쫓아내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사탄의 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그 악한 영들, 마귀들, 걔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연계로 내려온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루시퍼의 천사의 천사. 결국 여러분 사탄의 왕이죠. 바로 역시 이 교만이 바로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천사든 사람이든 모두 넘어져서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귀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냐? 바로 교만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교만이다 한다면 은근히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바로 마귀의 본체는 교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남들보다 자기가 우울하면 그것 가지고 교만을 부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교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역으로 말하면 교만이 막 펄펄 끓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기 쉽겠습니까? 그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이 항상 겸손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줘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 돼가지고 우리를 넘어지는 바로 루시퍼, 이 사탄이 역사했다는 사실 믿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에글론이죠. 에글론. 교만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커서 이긴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18년 동안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잠깐 풀어준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바로 탐식이에요. 탐식. 바로 탐식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17절의 말씀 보면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웃이 바쳤죠.
바치러 갔죠. 그런데 에글론은 보니까 매우 비둔한 자였다. 비둔한 자. 뚱뚱한 자이다. 뚱뚱한 자. 많이 뚱뚱한 자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에글론은 어떻게 이 말씀 표현하냐면 very fat man, very fat man이에요. very fat man. 여러분 가장 뚱뚱한 사람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뚱뚱한 사람이다. 이 비유는 뭐냐 탐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마다 식욕이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게 다 있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에글론처럼 엄청나게 very fat man 이런 별명을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체를 연구한 사람 보면 다 노쇠가요. 나이가 먹으면 뭔가 키가 줄어가고 근육도 회 줄어가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뼈도 그냥 다 무너지고 여러분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 되고 주름살 생기고 여러분 다 똑같아 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냐면 뭐냐 입맛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밥맛이 없다고 노인들 백날 천만 해봐야 밥맛이 없는 거 왜 없어요? 밥맛이 있죠. 더 먹고 싶는 거예요. 이제 안 먹으면 언제 먹고 내가 죽겠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 그래서 다들 뇌세도 다들 소외돼가도 여러분이 입맛만큼은 살아 있어가지고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욕심과 탐심을 불러오는 그런 쉽게 말하면 비만이라는 이 표현을 여기 썼는데 에글론이 그랬다 이것입니다. 끔찍하지만 에글론이 얼마나 비만했던지 에우스 에글론을 칼로 찔렀는데 이 성경에 나오죠. 기름에 칼날에 엉켜붙었더라. 얼마나 몸이가 기름이 많겠으면 칼날에 기름이 엉키지 않고 말입니다. 얼마나 비리했는지 찌른 칼에 기름이 엉겼다. 잠언서 23장 6절의 말씀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음식을 탐하는 것을 경계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특성을 연구한 문화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프랑스는 아주 냉정하대 냉정. 그래서 심지어 젊은이들이 실패를 하면 너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볼 정도로 냉정하답니다. 그 프랑스 사람. 그 미국은 어떤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 그래서 청년의 실패인 걸 보면 그런 다시 한번 꿈을 찾아가는 카우보이에 비유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따뜻한 그 문화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뜨거운 영국은 어떠냐?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한다. 계속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전체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사업과 취업 실패, 우울증, 상처, 불합격의 인생의 실패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탐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그 인생의 실패도 아닌 것입니다. 잠깐 실패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또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게 본능이 그렇죠.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실패죠. 영원히 실패하는 거죠. 다시 물에 새롭게 힘을 얻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한 번만 내는 것이 계속 밤을 새울 때까지 계속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는 완전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된낮에 아침에 되니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왜 실패하느냐? 거기서 잡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갔더니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무려 큰 고기만 153마리라는 놀라운 이 기적 역사를 우리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두 번째 내린 수고, 세 번째 내린 수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란 건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실패란 건 왔다 갔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에글론의 실패는 어떤 얘기냐? 바로 조심성이 없이 산 것이 실패의 원이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에훗이 가지고 간 칼이 50cm 정도의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 차고 들어갑니다. 19절에 보니까 조용히 말할 것이 있다고 하자 에글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위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글론의 그 부하들이 다 있겠죠. 비서들이 다 있겠죠. 조용히 나가라, 다 나가라. 그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왔기 때문에 이미 에글론은 조심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훗이 내게 무슨 일을 하려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조심성이 없이 깨어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바로 누구냐? 이 에글론의 신앙의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대로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자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올라 앉아있는 중이다. 여러분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뭐냐? 가장 편안한, 그러니까 두 다리 뻗고 있었다는 거죠. 올라가서 얼마나 왕이 조심성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근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호위 군사들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고 또 나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지 홀로 시원한 방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동족도 아닌 자가 점령한 동명국의 사람을 홀로 맞이하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하지 않냐고 그걸 그대로 넘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조심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킨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근신하지 않으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성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정신 차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늘 그걸 참 강조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정신 차림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근신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내일이 보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믿는 자에게 복을 끊임없이 3대 4대 주겠지만은 그날 있어야 될 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고 그건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있다는 그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멀어지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가 가까워지면 기도가 자주 얘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런 기회를 항상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끓이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은 택한 자들을 찾아서 미혹하고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축복하는 척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 영원히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고 영원히 지옥불이 넓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마귀의 방법이야.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되지 못하게 한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마귀 끊임없이 여러분 찾아 두루 삼키를 잘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정성하게 깨어 있으면 근신하고 있으면 마귀는 한 길로 7길로 도망가는 열쇠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제 많이 했다고 오늘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덜 해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달에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올해는 조금 쉬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개념은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 기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굴론처럼 조심성이 없고 근신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망하게 되면 미혹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항상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말씀의 밧줄을 붙잡고 이 찬양의 밧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여러분 내 명예도 내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글론의 교만과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 조심성과 근신함 없는 마음, 결국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믿음이지.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 늘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로 되셔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